제가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우리 산수망교회도 주일 예배 때마다 전도해서 새가족이 많이 늘어나야 됩니다. 이제 집회를 하고 또 성경 공부를 해도 우리 성도들을 위한 집회와 성경 공부보다는 새로운 식구들을 전도하는 그러한 세미나를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속사 말씀에 눈으로 볼 때 지금 대한민국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걱정스러운 눈길로 여러 가지 소식들을 접하고 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많이 바뀌고 있어요. 각 지역마다 구속사 세미나나 아카데미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동남아시아나 미국은 몇 년 전부터 말씀을 전해달라고 아우성이죠. 그래서 이것과 비교해 볼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캐나다는 영적으로는 아직 조용해요. 그러나 수년 안에 이 캐나다에도 뜨거운 구속사의 말씀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러한 강한 역사가 있기를 먼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지구 하나만 목적을 두고 창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수억 만 개의 별들과 위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 다 셀 수도 없는 또 다 알 수도 없는 이 수많은 별들, 지구와 같은 살기 좋은 아주 아름다운 별로 다시 재창조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그냥 무미건조하게 아무런 쓸모없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시야를 넓게 가져야 됩니다. 또 높게 가져야 돼요. 높게. 그게 맨날 어린아이처럼 예수 믿다 죽으면 천국 간다. 그냥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의 신앙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말씀 보니까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이 하나님께서 천국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우리한테 맡긴다고 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마태복음 25장 14절에 나오는, 이하에 나오는 이 달란트 비유를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한 종에게는 5달란트, 한 종에게는 3달란트, 한 종에게는 1달란트, 달란트 맡긴 그 달란트 비유 다 알잖아요. 그런데 이 비유를 그냥 단순히 달란트 비유구나, 돈 얘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3가지 비유, 첫 번째는 열처녀 비유죠,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죠. 이 3가지 비유는 앞으로 도래할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예요. 이게 모세가 야야야 저기 봐라, 저기 봐야 산다, 이렇게 손가락으로 장대에 높이 매달아 놓은 불뱀을 가리킬 때 그 불뱀을 봐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뱀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럼 뭐를 봤느냐? 모세의 손가락 끝만 봤어요. 모세 하면서 모세의 손가락만 봤어요. 손가락 끝이 가리키고 있는 불뱀을 봐야 될 텐데.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고난주간 3번째 날 공개적으로 전도하실 때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해 주셨느냐? 마태복음 25장 34절 보니까 천국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다. 그런데 그 나라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속하라 그랬습니다. 상속하라? 상속받으라는 거예요. 분명히 상속받으라 그랬지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천국 하면은 들어가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5장이나 7장이나 18장, 20장, 누가복음 18장 등등등 성경의 많은 곳을 보면
천국을 들어가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예수님도 천국을 들어가는 개념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는 천국을 들어가는 곳으로 말씀하지 않고 상속받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도 이제는 좀 고차원적으로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천국을 상속받으라 할 때 이 상속은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아들이 받는 거예요. 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이루어진 자가 천국을 상속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않았다면 천국을 상속받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들이 안 되는데 무슨 천국을 상속받아요? 아들한테 상속하는 거지. 그러니까 천국을 상속받는다는 표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것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속사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왜? 구속사의 말씀이 대부분이 족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족보, 또 창세기에 나타난 족보, 이 족보. 하나님과 우리가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가 족보에 올라가야 돼. 그래야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우거하는 나그네처럼. 여기 우거한다라는 뜻은 임시로 붙어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거기 주인이 돼가지고 영원히 그 집에서 사는 게 아니라 임시로 전세, 렌트해가지고 임시로 붙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이후부터는 그 나라 갈 때까지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게. 그게 뭐냐? 성도는 이 땅에서 우거하는 나그네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자기 자신이 나그네라는 걸 깨달아요. 나그네구나? 예. 철두철미하게 나그네 신앙을 갖지 않으면 다 가짜입니다. 가짜. 다 지옥 갈 사람들이. 이 나그네 신앙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하시기를 너희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아라 그랬어요. 너희는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아라. 베드로전서 1장 17절 보니까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랬습니다.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게 살아가면 천국을 상속받을 수가 없죠. 성경 볼 때 역대 선지자들이나 의인들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다 우거하는 잠시 붙어서 사는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이 세상에 정의나 미련을 두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산소마을교회 성도님들도 이러한 나그네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아담도 또 아벨도 또 아브라함도 이삭이나 야곱이나 모세 다 믿음의 장로들 늘 깨어서 하나님의 일에 충성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집안 사람이나 여러분의 자녀가 아프다. 그럼 가만히 보고만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어떻게든 치료를 받도록 하고 낫도록 하고 좀 밥이라도 따뜻하게 잘해줘가지고 건강을 회복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행사한다, 새벽 예배한다, 하다못해 청소한다, 눈을 치운다, 뭐 한다 할 때 관심을 가지 않느냐. 지금 교회에서 무슨 기도 제목이 있는지 모릅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은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깨어서. 특히 장로님들, 권사님들, 각 기관 직분자들은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목사님 말할 거 없죠.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이건 누가 맡았으니까 그 맡은 사람이 할 거야. 그러지 마시고 깨어서 관심 갖고 기도하는 일에는요 담당이 없어요. 담당이 없습니다. 누구나 우리 교회 성도라면은 다 기도해야 돼. 그럴 때 따뜻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때가 이 초림의 만나를 먹을 때가 아니라 재림의 만나를 먹을 때입니다. 재림의 만나. 요한계시록 2장 17절이나 17절 말씀 보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먹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먹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그림의 떡입니까? 여러분, 그림에 아주 맛있는 떡이 그려져 있으면 그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습니다. 그림이니까. 실제 떡이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그림의 떡이 아닙니다. 실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그냥 믿음은 그냥 단지 바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생활 가운데. 그게 전부 다 졸고, 전부 다 게으르고, 주의 일에 관심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야야야 개미한테 가서 배워라. 개미, 기어다니는 개미한테 가서 배우래. 다같이 잠언서 6장 4절에서 8절 말씀 찾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6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욥기, 시편, 잠언이죠. 잠언서 6장 4절에서 8절까지. 찾으시면 한 목소리로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로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예. 이 보니까 분명히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그랬죠. 구역장도 없고 목사도 없고 장로도 없고 권사도 없고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런데도 농땡이 피우지 않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추수 때에 양식을 준비한다 그랬습니다. 이 4절 보니까 노루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남같이 새가 그 그물에서 벗어나가지고 살려고 푸석푸석 해갖고 막 살라고 애쓰잖아요. 그물에 걸리면. 마찬가지로 스스로 너희는 스스로 구원하라 그랬습니다. 스스로 구원하라. 잠자지 말고 스스로 깨어서 스스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누가 시켜야 기도하고, 이거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야 기도하고. 그게 아니라 스스로 살아나려고 몸부림치고 스스로 깨어있으려고 스스로 구원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진짜 개미한테 하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게으른 성도들한테 지금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에서 은혜의 창고를 여는 비밀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창고, 은혜의 창고, 축복의 창고, 이 창고가 열려야 우리가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죠. 그거 어떻게 해야 그게 열리느냐? 먼저 우리 영혼이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살아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영혼이 전부 다 죽었어. 기도를 안 해. 말라 꼬드라졌습니다. 생명력을 상실했어요. 그 육신의 양식에만 정신이 팔려가지고 돈 벌기 바빠, 세상 일하기 바쁘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든 하나님의 축복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 왜? 안 열려. 안 열려요. 우리는 나그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이 땅이 나그네다. 나그네. 나그네가 무슨 돈이 그렇게 필요합니까? 물론 돈 쓸 때 많죠. 세상 일에 하다 보면은 돈 쓸 때가 많아요. 그러나 세상 일에 욕심을 내다 보면은 내 자신이 나그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라 했습니다. 분명히 너희들은 나그네처럼 지내라. 나그네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너는 우고하는 자다. 우고 잠시 붙어서 지내는 사람이다.
오늘 본문 창세기 47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왕이 물어봤죠?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예, 저희는 조상 때부터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짐승을 데리고 여기 우거했다가 저기 우거했다가 여기도 잠깐 우거하러 왔습니다. 가뭄이 들어가지고 짐승 칠 데가 없어서 잠깐 여기 붙어 살라고 왔습니다. 이 나그네는요, 고향을 떠난 자가 나그네입니다. 세상에서도 이 나그네의 서러움을 담고 있는 노래가 많이 있잖아요. 나그네는 외롭습니다. 서러움이 많아요. 남의 집에 새 들어갔고 어렵게 살아가는 게 나그네죠. 그런데 이러한 나그네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개미한테 가서 배워라 하셨습니다. 개미한테 가서 배워라. 다같이 잠언서 6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6장 9절에서 11절 말씀. 시작.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예. 가난이 강도같이 쳐들어오고 군인이 쳐들어오듯이 적군이 쳐들어오듯이 쳐들어온다 그랬어요. 게으르면. 그러니까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영적으로 가난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 가난할 수밖에. 하나님의 은혜는커녕 하나님의 축복은커녕 아무것도 없어요. 게으르면. 우리 믿음이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믿음으로 간다라고 할 때 믿음이 어디서 나오느냐? 로마서 10장 17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죠. 그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진리 곧 이 말씀은 변치 않아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변치 않는 그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했느냐? 너희들이 이 땅에서 아무리 큰 돈을 갖고 있고 아무리 큰 권세와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너는 우거하는 자다. 너는 나그네다. 너는 이 땅을 떠날 사람이다. 그러니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 정두고 마음 두고 이 땅에 붙어서 살 생각하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 믿음의 성도도 이 땅을 살 때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게 뭐냐? 예, 그건 바로 창세기 47장 오늘 본문과 히브리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 11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천국, 그 성읍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게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딴 게 믿음이 아니라. 그래서 나그네다, 우거하는 자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을 아브라함한테 보여줬습니다. 역대 믿음의 선진들한테 다 보여줬어요. 영광의 세계, 그 휘황찬란한 영광의 세계, 천국의 세계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영광의 세계, 천국의 세계를 보고 아브라함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야, 이 땅이 내가 영원할 살 곳이 아니라 이 땅은 임시 변통이구나. 이 땅에 내가 살아가는 건 나그네구나 깨달았어요. 히브리 11장 11절 보니까 믿음으로 살아 자신도 나이 늙어서 단산하였으나 경수가 끊어졌다 그 말, 나이가 많아가지고. 그러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아이가 있을 거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미쁘신 분, 거짓말하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다고 했어요. 믿었다. 예. 기독교는요, 언약의 종교입니다. 언약의 종교.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얼마나 매맞고 고통스럽게 일을 했습니까? 심지어 남자아이를 낳으면 강에 던져가지고 죽였습니다. 여자면 살리고 남자는 죽였어요. 하도 많아지니까.
그 다음에 목을 비틀어 주겠어요. 어린아이를 낳자마자. 이러한 아주 극박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마치 짠 사람처럼 서로 간에 야 기도하자 이렇게 서로 얘기해갖고 짠 것처럼 하나님 앞에 눈물로 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우리 너무 어렵습니다. 아기를 낳다면 다 그냥 남자면 다 바위에 쳐 죽이고 목을 비틀어 죽이고 그냥 다 죽이고 그냥 이런 나라에서 살 수 없습니다. 이런 악독한 나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 소리를 들으셨어요. 들으시고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와가지고 맞나 확인해 보셨어요. 기도한 게 맞나? 진짜.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돌아봤다 그랬습니다. 내려와서 선민들의 고통을 보지 않고 순간 아브라함을 보고 이삭을 보고 야곱을 봤다 그랬어요. 왜 그랬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했거든요. 약속했어. 야, 네 후손들 애굽에 들어가서 종살이하지만은 나올 때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거야. 이미 다 약속해놨어.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걸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다.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거기 24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그랬습니다. 권고하다, 권념하다, 돌아보다 그 뜻입니다. 신방하다, 직접 찾아가다, 그런 뜻이. 시편 106편 44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저희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 고통을 권고하시며 돌아보셨다, 신방하셨다 그러면 고통스럽게 살려달라고 하니까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45절에 저희를 위하여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했다 그랬습니다. 그 많은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셨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잘 믿으면요 자식들이 복받습니다. 그냥 자식 한 대만 복받는 게 아니라 1000대까지 복받는 1000대까지.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단지 그냥 내 아들만 복받는 게 아니라 손주만 복받는 게 아니라 그 손주의 1000대까지 영원토록 하나님 복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에 따라서 자녀들이 축복받느냐 못 받느냐 달려있는 게. 히브리 11장을 보면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죠. 히브리 11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신앙의 위인들을 예를 들어서 아담은 또 아브라함은 이삭은 야곱은 믿음으로 어떻게 했다 예를 들고 있어요.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갔다. 그 다음에 17절부터 37절 볼 때 그 모든 신앙인들의 공통점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 공통점을 요약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히브리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 11장 13절 말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멀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다 그랬습니다. 저분을 보고 따라가야겠구나. 저분이 와야 죄가 종결되는구나. 저분이 오셔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구나. 분명히 알았어요. 분명히 히브리 11장 13절에 멀리서 바라봤다 그랬죠. 아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올 것을 미리 멀리서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믿음의 선진들은 철두철미하게 우거하는 자다. 자기 자신을 나는 이 땅에 잠깐 붙어 사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미리 예배해 주신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나는 이 땅에서 잠깐 살다가 앞으로 천국으로 가든 지옥으로 가든 가야 될 사람이구나. 그걸 깨달았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이 핑계 댔습니까? 아니면 즉시로 따랐습니까? 즉시로 따랐죠. 그물을 다 생업을 포기하고 예수님 부를 때 야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실 때 아멘 예 하고 즉시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쫓으니라. 사복음서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죠. 이게 바로 우거하는 신앙이고 나그네 신앙입니다. 야 가자 할 때 하나님께서 야 너 와라 할 때 즉시로 이 땅의 모든 것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아니 뭐 가기 싫다고 나 안 갈래요. 나 뭐 할 일 많아요. 뻗팅긴다고 뭐 더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죠. 이게 우거하는 신앙이 나그네 신앙이에요. 그래서 오늘 나그네 신앙 또 우거하는 자 순례자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첫 번째로 우거하는 자는 이 땅의 시민권자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이 해외에 나가보면은 이 시민권, 영주권이 얼마나 중요하구나. 이게 워크퍼밋이 얼마나 중요하구나. 이게 그냥 비지터로 온 거하고 시민권자가 시민권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이렇게 다르구나. 그거 느끼잖아요. 근데 우거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렌트, 잠깐 새 들어 사는 사람은요. 이 땅에 영원히 사는 시민권이 아니에요. 불안하죠. 이 나그네는 그 고장이 자기 고향이 아닙니다. 잠깐 지나가는 손님, 여행하는 사람이야, 비지터. 그 신앙의 인생관이 무엇이냐? 신앙인의 인생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인생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되 너 어떤 존재냐? 나는 이 땅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있지만은 우거하는 사람입니다. 나그네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옳거니 너 됐다. 내가 너 믿고 너를 통해서 내가 일하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한테 많은 복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기회를 주셨고 축복을 주셨는데 그거 다 받아가지고 이 땅에서 자기가 잘 사는 데만 정신 팔렸어요. 세상에만 정신 팔렸어요. 하나님의 일을 좀 해달라고 많은 걸 줬는데 그런 사람 하나님 믿지를 못해. 내가 나그네다. 내가 잠시 이 땅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우거하는 사람이다. 철두철미하게 그런 의식이 있고 생각이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욕심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 자기 욕심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거하는 자는 이 땅에 시민권자가 아니에요. 잠깐 내가 있다가 떠날 사람이다. 그러한 의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나그네 인생관이 몸에 밴 사람입니다. 나그네 인생관이 몸에 밴 사람이 남편이 출장 가가지고 호텔이나 여관이나 하숙집에 머물고 있다가 볼일 끝나면은 돈 내고 또 신세산 진 사람한테 인사하고 떠납니다. 떠나요. 그럼 떠날 때 미련이 있습니까? 미련 없이 떠나는 거예요. 볼일 봤으면은 마찬가지로 이 땅에 애착심이 있으면 안 돼요. 애착심. 이 땅을 사랑하고 내가 뭔가 해보겠다. 여기서 뭔가 해보겠다. 애착심. 아까워하고 하나님도 믿지 못하는 거죠. 신앙의 인생관이란 우거하는 인생관, 나그네 인생관을 말합니다. 오늘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정말 내가 신앙대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나그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아야겠다. 내가 우거하는 자구나, 잠깐 붙어 사는 자구나, 그거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야만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 그게 세 번째로 나그네 인생관은 순례자라는 의식을 가진 자입니다. 나는 한 바퀴 쭉 그냥 돌아보는 비지터다, 순례자다. 이 순례자는요, 짐이 가벼워야 돼. 짐이 가벼워야 돼. 평생 가야 되기 때문에 무거운 짐을 그냥 뭐 다 걸머쥐고 어떻게 가겠어요? 순례자는 짐이 가벼워야 돼. 네 번째는 나그네는 자기가 돌아갈 목적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알아야 돼. 성도는 이 땅이 목적지가 아니죠. 하늘나라 천국이 목적지입니다. 사는 목적도 죽는 의미도 또 그 나라 가서 살 것도
이 땅에서 우리는 성도는 미리 보고 미리 깨닫고 다 알고 간다라는 사실이, 죽으면 바로 천국문이 활짝 열리는 순간이죠. 성도한테는 죽음의 관문을 통해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순간이, 그러니까 더 기뻐하고 더 좋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재림의 만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면 우리가 천국에 갈 수도 없고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도 없다라는 것. 재림의 만나, 예수님 말씀 먹어야 돼. 그게 다섯 번째로, 우거하는 나그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더 좋은 것을 갈망했습니다. 더 좋은 걸 갈망했어요. 히브리 11장 16절에 보니까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더 나은 본향. 구약시대 때 그 모든 신앙인들의 그 정신을 보면 참 위대하죠. 참 위대해. 그래서 정말 오늘 우리들도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조상들대로 정말 우리가 그런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여섯 번째로, 이 순례자는 롯의 아내처럼 세상 것을 돌아보면 안 됩니다. 세상 걸 돌아보면 안 돼요. 앞만 보고 가요. 앞만 보고. 이 세상 고향보다 더 나은 본향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자들이 곧 순례자고 나그네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것을 자꾸 뒤돌아보고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고, 그게 아니라 앞만 보고. 일곱 번째는, 순례자는 이 세상 것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고 저 높은 곳을 향해서 가는 영적인 나그네입니다. 높은 곳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나가는 영적인 나그네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에 보람도 있고 가치도 있고 소망이 있다라는 사실이. 그래서 의연하게 하나님을 늘 바라보면서 주시는 말씀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고향도 친척도 부모도 다 떠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을 믿고 그 가는 그 순간부터 나그네 신세가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 쫓아서 고향도 부모도 친척도 다 버리고 가는 그 순간부터 나그네가 됐어요. 나그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캐나다나 미국, 이 대륙도 예전에는 몰랐죠. 신대륙을 발견한 사람이 바로 콜럼버스죠. 콜럼버스. 이 사람은 꿈의 사람입니다. 반드시 지구를 걸어 나가면 또 다른 데가 나올 것이다. 꿈을 가지고 새로운 곳이 나올 것이다. 금이 엄청 많은, 인도처럼 금이 엄청 많은 그런 어딘가가 있을 것이다. 꿈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꿈을 실현시키는 헌신과 실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 인생길에 있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소망이라고 하는 지팡이. 소망이라고 하는 지팡이. 사람이 힘이 없으면, 나이가 들면 지팡이 짚으면 그 지팡이가 나한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지팡이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소망이다라는 사실. 천국에 대한 소망, 영원한 세계에 대한 소망. 이 소망이라는 것은 봐서 바랄 바, 내가 바라는 바.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뭔가 바라는 목적과 바라는 소망이 있어야죠. 소망이 없으면 그 인생은 보람도 없고 가치도 없고 기쁨도 없죠. 감사도 없고. 그게 여덟 번째로, 순례자는 소망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실천하는 거룩한 나그네다. 소망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실천하는 거룩한 나그네다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구경꾼으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순례자라고 해서 그냥 구경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고 뜻이 있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그래서 그 우리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로, 믿음의 성도는 후퇴를 모르고 뒤로 물러나는 거죠. 그 다음에 후회를 모르는 거룩한 나그네입니다.
주체를 모르고 후회를 모르는 거룩한 나그네다. 그 사람은 목적이 없을 때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목적이 뚜렷한 사람들은 낙심하지 않죠. 끝까지 인내하고 전진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성을 바라보고 날마다 전진하는 거룩한 나그네가 바로 오늘 믿음의 성도들이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이 땅에 영원히 거할 사람이 아니다라는 사실이. 빌립보서 3장 21절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게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처럼 더 나은 본향을 갈망하는 사람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4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들이. 그럼 누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들이냐? 누가복음 12장 31절 32절 한번 찾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1절 32절 31절 말씀 시작.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이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씨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씨. 그 세상이 다 못 살겠다, 죽겠다 이렇게 외친다 할지라도 끝까지 남아있는 거룩한 씨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씨는 작지만 생명력이 있죠. 조그맣지만 생명력이 있어요. 그 땅에다가 심으면 싹이 나죠. 싹이.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이 땅에서 정처 없이 목적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천국이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는 거룩한 나그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남은 자들입니다. 남은 자들. 끝까지 남은 자들이. 그러므로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 하라는 것. 그렇게 할 때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대로 우리 모두가 천국이라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생명의 면류관은요,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끝까지 좌절하지 않는 자에게,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도중하지 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자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그랬습니다. 이 피곤하지 않다라는 것을 원어로 보면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둔다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도 마찬가지죠.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선하게 생활하다가 착하게 생활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믿음을 가진 나그네입니다. 히브리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위인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히브리 11장 13절 보면 이들은 모두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다. 이 믿음의 성도는요, 아파도 하나님 품 안에서 아픈 거예요. 또 기쁜 일이 있을 때 웃잖아요, 좋아하잖아요. 그 기쁜 것도, 기분 좋은 것도 하나님 품 안에서 기분 좋은 겁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대로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지만 하나님 품 안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각자가 이 땅에서 얼마나 살겠습니까? 앞으로 얼마나 살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할 남은 시간이 있다는 사실이, 그러면 그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야, 너는 앞으로 몇 년 더 살다가 갈 거야, 몇 년 정도 더 살 거야, 이렇게 숫자를 대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뭐라고 말씀해 주시느냐? 너는 한 번만 산다. 한 번만 산다. 이 땅에서 한 번 산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주는 하루가,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몇 년을 산다, 몇 해를 산다, 10년을 더 살았다 할지라도 성경 볼 때 별 차이가 없어요. 가치가 없습니다. 그거 그냥 확 풀어가지고 쓰레기통에다 집어 던지는 휴지하고 똑같다 그 말이에요. 몇 년을 더 산 게. 모든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면 기회를 하나님께서 딱 한 번 주십니다. 한 번 주십니다. 두 번 주는 게 아니, 한 번 살고 가는 거예요. 인생은 1회전입니다. 1회전. 한 번밖에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때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잘 살아야 됩니다. 인생의 가치가 시간의 길이나 횟수에 있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번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 인생의 기회를 가지고 어떻게 내가 살았느냐, 어떻게 사용했느냐, 그것에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사는 거룩한 나그네, 또 목적이 있는 순례자로 살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제일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마지막 재림의 만나를 먹어야 돼요. 예수님은 초림 만나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재림 만납니다. 이거 먹어야 돼요. 재림 만나. 그렇다면 재림의 만나가 구체적으로 뭐냐? 재림의 만나를 먹어야 된다고 했는데 재림의 만나가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지기 전에 제자들한테 유언처럼 말씀했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재림 만나는요, 다시 오시는 죄인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갖고 확인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너희 속에 진정 나의 말이 있느냐? 내가 사랑하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너 사랑하고 있느냐? 보이는 내 형제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나 사랑한다고 하는 게 다 거짓말이다. 그거 확인하시는 거예요. 우리 산소망교 성도님들은 말없이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드러내고 내가 너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느냐? 내가 너 사랑하고 있어. 이 말하지 않아도 눈빛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이 나 사랑하는구나. 알 수 있어요. 분명히 내가 할 일인데 저 사람이 대신해주고 있어요. 왜? 나 사랑하니까. 그 사람이 대신 해주는 거예요. 희생적으로. 그러한 사랑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리겠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고하는 자, 신령한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또 마지막 때 재림에 만나 사랑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족, 내 자녀, 내 영혼만을 사랑하고 챙기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오니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이웃을, 내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산수막교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말씀으로 신방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대로 실천할 때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주의 선한 말씀의 빈말이 충만한 거룩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도록 간절히 감사드렸사옵나이다. 양패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